시물 씨,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모습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신앙에 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오늘 특별히 목사님 모셔왔어요. 이분은 모태 신앙에 신학도 하셨고 목사 경력만 20년이 넘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라 말이 잘 통할 테니 깊이 있게 얘기해 보지요. 어떻게 믿는 게 바르고 맞는 건지 한번 토론해 봅시다. 자매님, 원장님한테서 정말 추구한다고 들었는데 그래 보이네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의 체포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부인 안 하고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방금 예수님이 돌아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지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계속 그 교회를 정죄하고 박해해 왔어요. 교계의 많은 목사들도 동방번개를 정죄하고 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의 재림이면 공산당이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계까지 왜 대적하고 정죄할까요? 정말 주님이 오셨다면 먼저 교계 목사들에게 나타나셨어야죠. 그분들이 먼저 들림 받아야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공산당만 탄압하고 잡는 게 아니라 교계 대부분의 목사들까지 동방번개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있죠. 왜 그런 겁니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많은 목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세 사역에 의심을 가지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때를 생각해 보면 로마 독재 정권만 주님을 대적한 게 아니라 유대교가 더 심하게 대적하고 정죄했었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현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교계 목사들이 정죄하는 건 무조건 참 진리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목사님 생각대로 교계가 대적하는 건 다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현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게 아닌가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목사님은 뭘 보고 예수님을 믿으신 거죠? 목사님은 성경을 잘 아실 텐데 그럼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교계 지도자들이 아닌가요? 계시록 예언에 교계가 회멸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교계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원수라는 뜻이죠.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시겠죠? 지금 교계가 왜 성령 역사 없이 황무지가 됐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교계를 증오하시고 저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교계에서 나오고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저주하신 말씀과 계시록의 예언을 보세요. 그럼 알게 되실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을 저주한 건 맞아요. 교계 바빌론이 무너진다는 예언도 다 맞고요. 나도 다 압니다. 근데 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진리를 발표해 말세 심판 사역을 한다는데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면 다 알죠. 주께서 오실 땐 부활하신 영체로 구름 타고 오시고 각인의 눈이 본다는 거. 근데 아직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아직은 오지 않으신 게 확실해요. 자매님,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의 재림이라고 전하는 거죠? 말세에 하나님이 인자로 오셔서 사역하신다는 건 어떻게 확실한 겁니까? 좀 얘기해 보시죠. 목사님, 성경 강해를 많이 하시니
저보다 성경을 잘 알 거예요. 근데 저도 많이 구해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분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진리인 걸 알게 됐어요. 성경 비밀도 다 밝혀져 있고요. 그래서 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받아들인 거예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인자로 오신다고 예언하셨고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세대에게 버림받는다고 하셨어요. 이건 말세 주님은 성육신에서 인자로 오시고 음성을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것으로 이 예언들이 이루어졌어요. 말세에 인자로 오신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라면 사람에게서 태어나고 정상 인성이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만약 주께서 부활하신 영체로 오신다면 인자라고 불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영체는 언제든 나타나고 벽도 뚫으면서 지리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럼 정상 인성 있는 육신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주님은 성육신 인자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당대의 예수님처럼 겉으로 보기엔 정상 사람이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이심을 몰라본 채 대적하고 정죄하고 내치는 거예요. 주께서 영체로 구름 타고 오시면 기세가 엄청날 거잖아요. 그걸 보면 사람은 다 엎드릴 텐데 주께서 어떻게 먼저 고난을 받고 세대에게 버림받겠어요? 그럼 주님의 예언이 헛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세의 성육신으로 재림하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매님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성경과도 맞고. 근데 진리를 발표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건 좀 이해할 수 없네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도 진리를 발표할 수 있잖아요.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발표하는데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매님,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신중하게 대해야 돼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죠.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미혹한다고. 그래서 주께서 육신으로 왔다고 하는 건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자매님은 미혹 안 된다는 보장 있어요? 목사님, 지금 들어보니까 미혹당할까봐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네요. 제가 참 진리를 알아볼 때도 다들 조심하라면서 방금 그 구절을 말해줬었죠. 근데 그 구절은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이지 말세에 주께서 성육신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말세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구절을 말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하시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가 미혹한다고만 하면 완전히 틀립니다.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말세에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사역하신 전후로 각국의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가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확정하고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할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에 따라 확정할 수 있어요. 주님은 말세에 오셔서 음성을 발하시는데 그 음성을 알아들으면 그분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을 확정하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에도 예언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오심을 찾으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찾아야 돼요. 어느 교회에 성령의 말씀이 있다면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찾은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으려 한 이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이 한 말씀과 바란 음성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행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발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는 곳에 진리, 길,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게 돼서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고 누가 그 많은 진리를 발표하겠어요?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게 증명되잖아요. 타락된 인류에게 진리가 없어서 역대의 성도나 구원받은 사람들도 진리를 발표 못하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도 진리를 발표 못하죠. 사탄 악령의 기적은 보여도 진리를 발표하지는 못해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말은 해도 그저 전달만 할 뿐이고 전달하는 말씀도 아주 한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지시가 없으면 선지자의 역할도 끝이죠. 선지자 자체는 진리도 없고 하나님 사역도 못해요. 사람의 본분을 할 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걸 찾으면서 확정해야 할 건 그리스도만이 진리, 길, 생명이시고 진리를 발표해야만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도 하나님의 현현이 아니에요. 저도 오래 생각해 본 끝에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리를 발표하셨으니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확신했죠. 목사님, 제 생각이 틀렸나요? 목사님 생각을 얘기해요. 자매님, 이렇게 들어보니 정말 자매님 주관 있는 사람이네요. 이제 알겠어요. 자매님이 잠시 미혹을 당해서 믿는 게 아니네요. 주님 믿은 지도 짧은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다니 놀랍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엔 진짜 찾아볼 진리가 있네요. 기회가 되면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난 말씀책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한번 알아보죠. 원장님, 일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죠. 목사님.